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다시 올라간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법이 개정된 것을 잘 몰라서 그냥 과거에 해왔던 대로 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특히 운전을 할 때도 도로교통법은 계속 개정이 되는데 평소처럼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도 우리는 눈치껏 우회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이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을 때 통과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 법으로 바뀌게 되었죠. 최근까지도 계도기간이라서 경찰이 서 있다가 경고만 주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그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우회전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 보행자가 없더라도 정지 후에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해왔던 대로 몸에 익은 대로 하다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리하는 법이 두 가지의 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구계명인 율법이고 다른 한 가지는 세계명인 복음의 법입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된지를 모르고 계속 율법에 매인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법에 저촉되어서 내 인생에 계속적으로 딱지가 날라오는 황당한 일들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딱지를 한번 떼었다고 해서 봐주거나 그것을 감해주는 일이 있습니까? 법을 어길 때마다 계속해서 날라오게 되는 것이죠. 개정되지 않은 법으로 신앙생활하고 개정된 것을 모르는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만큼 값을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율법과 복음의 법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그것을 확실히 정립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정립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립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속되는 혼란과 문제들로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 복음의 법으로 개정하게 하십니다.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어제 본문에서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 3년을 거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이렇게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때가 첫 예루살렘의 방문이었고 암묵적으로 사도로 인정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사도로 인정받지는 못했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죠. 다메섹 도상 사건이 지나고 17년이 지나서야 구법과 신법 사이에서 혼선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정리를 하기 위해 모두가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를 열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과 바나바, 디도까지 함께 참석하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총회까지 열게 되었는가? 구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 사이에 계속적인 혼란을 일으키는 정리되지 않은 한 가지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같은데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하는 그 사이에서 문제가 계속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유대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헬라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까지 신앙인들의 범위가 매우 넓었습니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할례법, 음식법, 제사 문제, 절기 문제 등등등 서로 의견이 계속 다른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가? 유대교 출신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 출신의 디아스포라 초대교회에게 계속 율법을 요구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장하고 다 한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모양이 너무나 다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가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모세 율법까지 지켜야 온전한 구원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고 할례를까지 받아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을 얻은 표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든 절기를 지키든 음식 정결례를 행하든 그 모든 것들이 구원받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유무, 예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된 것인가? 아니면 다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의 문제가 있으니 이것을 정립하자라고 말하면서 모인 것을 오늘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과거의 사도 바울은 사사롭지 않게 굉장한 자기 열심을 내어서 다름박질하는 스타일이었죠. 바울은 확신이 강한 데다가 설득의 대가였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도 아주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권위와 권세를 등에 입고 이 체포권을 받아서 유대교를 위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다른 직위의 힘을 빌리고 도움될 만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죽이는 일을 열심을 내어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고 자신의 유익과 자기 인정을 위해서 다름박질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사사롭지 않고 공식적으로 다름질을 했었는데 이러한 방식을 내려놓고 사사로이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 모두가 모인 석상에서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자신이 전해온 복음에 대해서 제시하였고 또한 유력한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기까지 하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제시해야 될 것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얘기하고 또 사적으로 설득해야 될 문제는 사사로이 이야기하는 이 공과 사를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누구냐? 당시의 사도들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사람은 세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출신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유일한 자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총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게 되느냐? 이방 교회의 대표 안디옥 교회의 출신으로 나온 바나바와 이 바울은 구약의 의식법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더라, 이신칭이라는 첫 이러한 개념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주장하죠. 자신이 경험한 고넬료 집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더라. 그들도 예수만 믿으면 성령이 내려와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초대교회 수장 야고보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모든 교회들은 네 가지를 제하고 어떠한 율법의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인 발표를 하게 되죠. 그 네 가지는 우상의 제물이나 피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 이 네 가지 문제 외에는 이제 이방인들은 어떠한 율법의 짐도 지울 필요가 없다.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이제 선언하면서 새 법으로 개정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는데 혼란이 오고 혼선이 오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오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것이 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복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오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개정된 법을 알아야 제대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어떤 행위도 구원을 받는데 보탤 수 없음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구원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또 구원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잘못된 방향의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새벽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니면 사순절 고난 주간을 힘써 지킨다고 해서 그것은 구원받는데 한 가지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행위를 앞세우는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보다 행위를 믿기 때문이고, 믿음의 법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 법인 율법으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경고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신앙의 행위는 무엇이냐? 믿음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믿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들 뿐이지 그것 자체가 구원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도 봉사도 전도도 헌신도 그 어떤 것도 나 같은 죄인을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은혜 때문에 하는 일들이지, 그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의가 무엇이냐? 믿음인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매일 살아가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루를 살아갈 뿐이더라는 것이죠. 구원을 위해 다른 박질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더라.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겠지. 행위 중심적인 구원관을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이제 행위의 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결단으로 복음이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왔다라고 돼 있는데, 바나바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디도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모델로서 데리고
왔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하는 중요한 한 사람 바나바와 이방 교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열매 디도, 이 둘은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디도는 바울의 제자 중에서도 디모데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입니다.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전형적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죠. 부모님이 유대교도 아니고 이방민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 신앙생활을 해도 이 출신 성분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 교인들은 유대인 출신으로 이들 중에서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율법 문화가 익숙하지 않고 할례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거나 강요받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받은 정도이죠. 그러니 복음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복음으로 살아난 증인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변호나 변증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비판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벙어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열매나 증인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디도가 어떤 모델로 쓰임받는 사람인가? 그는 특이하게 예수를 믿고 할례를 받지 않았고 유대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희귀한 모델인데 이방인의 사도에 준하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례가 구원의 필수 요소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이자 살아있는 산증인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디도라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설명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도의 할례만큼은 타협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짓 교사들은 계속 타협하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들이 무엇을 제시했다고 합니까? 그 이유에 보니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자유가 있죠. 어떤 자유인가? 믿음으로 행하는 법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아 보이는 자유가 있더라. 할례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절기에도 목매지 않습니다. 음식법에서도 그냥 감사하고 모든 음식을 잘 먹더라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것을 보면서 율법 거짓 교사들이 너네의 자유는 좀 이상하다. 전통과는 다른 것이고 조상들이 해왔던 것에는 반하는 일인 것 같다. 가만히 몰래 들어오더니 다시 율법의 종을 만들려고 이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니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타협이 가능한데 복음에는 한치도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먹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거나 복음에 합당한 일이 아닌 것에는 한치의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것이 기존의 질서이자 권위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순종 안 하는 것처럼 하고 도리어 윗 권위인데 책망하는 일까지 하는 이상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비방의 근거가 되어지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원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첫 질서는 복음의 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믿음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줬다면 그것에 모두가 마땅히 복종해야 됩니다. 예법대로 내 신앙이 가고 있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그 율법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것을 종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는 복음의 법을 줬다면 그것이 적용되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해왔던 적용이고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게 된
비결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딱지를 떼면서 값을 치르고 있는가. 복음이 아닌 것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했던 다른 복음에는 저주가 임하고 환란이 예비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 은혜의 법, 믿음의 법 안에서 나는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은 다 타협해도 복음, 은혜의 법만큼은 고수하리라, 결단하고 지켜내리라 다짐할 수 있는 저희 세계비전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예수의 사도들에게도 인정받음으로 복음이 세워진다. 6절에 유력한 사도들이 바울 자신에게 어떤 의무나 사역을 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바울의 외모나 겉모습을 보고 그의 행동을 보고 더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유명하거나 덜 유명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7, 8절에 더 자세히 소개하는데, 베드로가 할례자들에게 복음을 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무할례자들에게 자신을 복음을 맡긴 자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력한 사도 베드로의 사역과 무명한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인 베드로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세 명의 사도와 자신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지경과 영역이 다를 뿐 우리는 복음 맡은 자의 본질은 같다. 그렇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함으로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유명하고 덜 유명한 것에는 차이가 나고 예루살렘이냐 이방이냐 지역은 다르고, 그렇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연합하게 되었음을 이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친교의 악수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복음 안에서 한 말씀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끔은 외적인 모습 때문에 판단이 되고 겉모습에 마음이 안 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악수는커녕 꼴보기 싫을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하지 못하는 것이 복음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떠한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냐 기준 때문인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인정하고 가는 것이죠. 또 정말 관심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 안에서 구원 때문에 예루살렘에 찾아가 공적으로도 제시하고 사적으로도 설득하는 적용을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결단하는 세계비전교회 우리 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법, 복음이 세워지기 위해서 나와 공동체에 주신 혼란과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믿음대로 행함으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다시 율법의 종처럼 얽매이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친교의 악수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이 같지 않아서입니까? 전통을 함께 따르지 않아서입니까?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태신앙이 저의 구원인 줄 알고 믿었고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라고 믿었던 신앙생활을 제가 했었습니다. 잘못된 법과 잘못된 방향의 열심으로 다른 박질 치던 저를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을 세우고 복음을 설명하라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복음을 제시하게 하십니다. 율법으로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새벽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었사오니 우리가 다시 신앙을 믿음의 법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도 아직도 율법으로 얽매인 것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의 열심의 행위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신앙의 패러다임이 믿음의 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친교의 약수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내 안에 고정관념과 연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 오늘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도 또 그 사람도 복음 안에서 영역과 경계가 다를 뿐 세웠음을 함께 알고 연합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